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유대인의 경전에 성경이 있고 또 탈무드가 있는데, 탈무드는 어떻게 보면 교훈집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주인이 종에게 빈 술병을 주면서 술을 받아오라. 종은 예 대답했더니 돈을 안 주는 거야. 돈을 줘야 술을 받아오지요. 그래서 주인은 돈 없이 술을 받아오라고 했으니 술병을 가지고 나갔다가 배로 돌아왔지요. 빈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빈 술병을 내미는 게 당연한 거죠. 가서 도둑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술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요. 그래서 이 가을에 농촌 들녘을 지난 주에 가봤더니 아주 누렇고 황금 물결을 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는 가보니까 엎쳐서 그 옆에 사람이 저런 노는 완전히 농사 피롱했다, 거두들지 못한다, 사카라고 부해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졌어도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태풍 불어서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피용하고 만 것이지요. 사람에게도 태풍이 붑니다. 우리 집사님이 심한 질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런 질병의 태풍 아니면 사업의 부도의 태풍, 여러 태풍들이 오는데 그 태풍에 견뎌내야만 가을에 열매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듯 여러분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곳간에 들여지는 알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나다. 다 같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어떤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요. 공원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청소를 다 하고 가야 하는데 공원 벤치에 어떤 사람이 하염없이 앉아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언제까지 여기 앉아 있을 것입니까? 어디 가실 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 갈 데가 있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갈 데가 없다. 그런 말을 한 이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데카르트, 다 같이 데카르트. 젊은 사람들은 책을 읽어보아서 알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진정 진리를 추구하려면 최소한 인생의 한 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봐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다 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죠. 부모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 이 땅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 사는 것이고, 그리고 사는 것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니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만 언뜻 늙고 병들어 기운이 떨어지고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다가 괴로운 숨을 내쉬다가 숨을 거둡니다.
인생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너나 없이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종착역이 무덤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과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에게는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으니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가 없으면 천사에 받들려 천국으로 가고 죄 있는 저승사자한테 끌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니 뭐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냐? 다 그것은 헛된 말이다. 이래서 사람의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하지만 죽음을 선택하는 아주 용감한 사람도 있어요. OECD 국가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랍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에 사망자가 13,670명,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하루에 37명이나 죽었어요. 자살해서.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10만 명당 26명 세계 최고라고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면 과연 사람의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나고 마는 거냐? 사람이 얼마나 안다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우주에는 별들이 수천억 개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해요.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지구. 거기에 사람은 얼마나 먼지간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가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사람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작은 삶으로 잠깐 왔다 가지만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있어서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임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참된 지식은 영적인 존재를 아는 것이다. 다 같이 참된 지식은 영적인 존재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이런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이 지식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한 말은 무슨 말이냐? 의인, 정직한 사람.
다 같이 의인은 의인은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럼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란 진실함을 말한다. 다 같이 믿음이란 믿음이란 진실함을 말한다. 진실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진실함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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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진실함 때문에 산다. 진실함 때문에 산다. 그러면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함은 산다고 했으니 진실해야겠지요. 여러분 진실하기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 보면은 느헤미야 성경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충성되다. 충성되다는 말은 진실되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지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주 훌륭한 분의 제자가 되었으니 내 친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빌립처럼 내 친구도 예수를 믿으면 좋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은 자기 친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다 같이 나다네엘. 나다네엘 사람은 아니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나다네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빌립이 찾아서 나다네엘아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 나다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다고 그러냐? 한번 와봐. 진짜요. 그래서 진짜로 나다렛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사람은 참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다 같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저기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아무도 없는 혼자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렸던 걸 예수님은 아시고 네가 참 간사함이 없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멘. 여러분들 뭐 신앙이 남 보는 데는 막 그게 별로예요. 남의 안 보는데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진실되고 또 충성돼야 하는데 진실하지 못해야 간사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리를 보고 자기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했는데 사람이 보기에 참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그런 인정을 사람에게도 받아야겠고 하나님에게도 받아야 합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가 나다니엘이요. 그 친구는 참 진실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겨야겠다. 이게 진실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가 친구 하나도 없다. 그 사람 인생을 참 성공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친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도 간사함이 없이 진실하길 바랍니다. 네. 진실한 사람은 아주 남의 말을 잘 믿어. 왜? 다른 사람도 진실한 줄 알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대개는 진실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가 있겠다 이러다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는 게 진실하거든. 진짜 같거든.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그것이 다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야. 아멘. 여러분 진실하면은 대개는 진실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옛날에 아멘. 아브라함이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나다람이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베드로가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온 것은 여러분 속에는 여러 가지 간사함도 있지만 그래도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누가 알아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박수를 쳐주면 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누가 안 알아주면은 에이 재미도 없네.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고 하면은 신이 나서 뭘 하다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뭐로 교회를 다녀? 헌금해야 누가 하루 박수도 안 쳐주고 축복도 안 해주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실해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실하지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 아주 특별한 유인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93년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83세에 돌아가시면서 20년 동안 백화 출입을 안 했어요. 대통령이 박정희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맞아준 사람이야. 그런데 8년 동안은 눕지도 않고 앉아서 살았어요. 얼마나 도를 깨달으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시를 한 편 남겼는데 그 시가 무엇이냐, 제가 적어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지옥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란에 들린지라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며 푸른 산에 걸렸다. 이 시는 풀이하는, 많은 사람이 풀이를 하지요. 이 시를 풀이하면은 그분이 이렇게 수년 동안 도를 닦으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자기는 죄인이고 또 그 죄 때문에 끝도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죄인이고 끝도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예수를 몰랐을까요? 탁발하고 덜러덜러 이렇게 하고 탁발을 하고 다니는데 어떤 예수 믿는 전도자가 성경책을 그 배낭에다 넣어줬어요. 등허리 붙임에다. 그래서 그걸 읽어봤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던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깨달은 즉시로 벌떡 일어나서 나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하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거든. 이 사람은 종령이다. 이 사람은 참으로 불심이 좋은 그런 스님이다. 이런 소리가 듣기 좋았는데 그걸 당장에 때려치우고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았어. 그래서 진실을 택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구나 그걸 알았지만, 진실을 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명예심과 이런 사람들의 공명심에 예수를 택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죽을 때 결국은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무관 지옥에, 끝도 없는 지옥에 떨어지구나, 그런 시를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걸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 종종 그냥 6개국어를 한데 그래도 훌륭한데 성경을 봐도 이게 분명히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돌아오지 못하는 위선과 거짓, 명예심,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다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받았으니 그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그곳에 백성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천국을 건설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천국 백성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을 예비해놓고 여러분을 초청하신다 하고 초청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초청장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초청장을 받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초청장을 준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준 거예요. 누군지 믿으면 천국 문을 들어간다. 이렇게 초청장을 나눠주게 돼 예수가 오셨어요.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런 우리 내 속에 들어와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또 목사는 무엇이냐? 목사는 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 있어요. 예수가 오셔서 초청장을 나눠주고 다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지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초청장은 이런 것이야 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직접 가르쳐주는 그런 보모요, 보모. 또 일꾼이요. 그런 게 목사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로마서 16장, 로마서 8장 16절에 16절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천국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사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 아멘.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알고 나는 누구인가? 오늘 제목이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후사가 되었다. 후계자가 되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지 왕자라는 그런 소설이 영국 사람에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 왕자가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거지를 만나는데 야, 너 거지 옷 나랑 바꿔 좀 입자 해서 거지 옷을 바꿔 입었어요. 여기서 바꿔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거지가 되었지만 왕자지요. 왕자가 되었으니 그렇다고 거지 노릇을 하면서도 그가 왕자다운 품위를 잃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언제 말도 아주 존경스러운 말을 하고 품위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을 벗고 궁전에 들어가면 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지금 당장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 생활하지 별 볼 일 없는 상황이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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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록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살지라도 나는 왕자다. 이러한 마음의 자부심과 당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어떤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불평을 하면 안 돼. 이건 내 땅이야.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불편한 일이 많지요. 불평을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잠깐 고생하는 거 이건 못 참아낼 거 없지요.
그냥 불평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승질내거나 이러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당당하게 당당하게 너그럽게 너그럽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고생하면 어때요? 조금만 지나가면은 왕이 되고 상속자가 되니까 이 땅에서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있으면 그까지 못 참겠어요?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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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다 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출세를 해서 또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평안을 누리다 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을 받고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제일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뜻을 받들어 산다. 산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지. 이런 무신론의 세력, 이런 하나님 없다는 세력, 이런 예수를 믿으면 그게 아편이다 하는 그런 공산주의 세력, 여러 세력들이 많은데 그런 세력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세력과 우리는 너 예수 믿지 마, 너 복음 전하지 마 하면 그냥 줄이고 있어야 합니까? 사람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데 한 사람도 건져내는 게 인지상정이죠. 저 사람이 불속에 들어가면 이거 잘 들어가네? 이렇게 해야 합니까? 물에 떠내면 잘 떠내가네? 이래야 합니까? 제가 전에도 언젠가 했지만 제 새끼가 물에 떠내려간다. 수박이 하나 떠내간다. 아이고 저거 건져야지. 건져서 수박을 건지죠. 제 새끼가 들어간다. 아이고 저 잡아서 돌부리 해야겠다. 그래야 무릎 쓰고 들어가서 돼지 새끼를 잡아 건져내지요. 그것처럼 근데 사람이 제 자식이 떠난다, 제 형제가 떠난다, 자식이 떠난다. 그냥 놔두겠어요? 누가 뭐라고 너 죽어? 아니 내 자식이 떠나니까 내가 죽든 말든 나는 저 자식을 건져내야 내가 죽어도 좋아.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는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그것이 예수가 그러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물에 뛰어들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저 죽어가는 영을 한 영을 더 건져서 나는 구원받고 천당 가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천당 가야지, 가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이 와요. 너 예수 믿어? 죽여. 가두드려 맞아. 별 호림을 받아냐?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오늘 여기 말씀도 여기에 보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다 같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 나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천당에 가게 하였다. 그게 어렵고 힘들어. 누구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별별 소리를 다 들어. 아이고 내가 왜 미쳤다고 이런 짓을 하는겨? 이게 아니라 누가 욕을 하고 죽인다 해도 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야 이게 내 사명이야. 내가 할 일이야.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러나 저 사람을 살려내야. 저 물에 빠진 사람 엄마가 물에 잘 떠나가네. 제 자식 보고. 저 네 자식이요? 아니 내 자식이잖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건져내야지. 못 건져내면 막 아이고 땜을 넣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내 자식 떠나가 건져주세요. 이렇게 소리라도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참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바쳐야 한다. 이런 자기 사명의식을 뚜렷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몸만이야다. 세상에서 제 몸 위에 받자요. 70, 80 넘어가면은 사람이 90 넘어가고 100살 되면은 죽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든지 한 사람에도 구원해 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 일을 하다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렸듯이 우리 몸을 버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누구인가, 또 내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또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다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저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